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레위기를 3월 들어오면서 계속 묵상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을 어제 6장 7절까지 쭉 설명을, 규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6장 8절부터는 제사장들이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제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사장들한테 설명할 때는 뭐 이 순서에 상관없이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아주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규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제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인지 또는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인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제사법을 보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사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소비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손님이 왕이다. 손님 중심이라는 거죠. 손님 중심. 우리의 사회는 그래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손님 앞에 잘 해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소비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물건을 사면 그런 상황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까지도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예배는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일까요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모습인지를 살펴야 돼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예배인가를 살펴야 돼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는 성도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향기로 맡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그 설명을 구약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8절부터 13절의 핵심은 뭐냐? 제사 드리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제단 관리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9절에도 나오고 12절, 13절에도 나오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소에서는 매일 아침 또 매일 저녁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제물을 드려서 타고 남은 재는 정기적으로 또 수거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때 또 보십시오.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재를 그냥 다 끝난 거니까 막 수거해가지고 그냥 갖다 뿌려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아서 모을 때도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 긴 옷과 속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어야 했고 그런 복장을 항상 갖추고 그 재를 모아서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나가는데 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평상복으로 또 다시 갈아입고 옷을 모은 재를 들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버리고 와야 돼요. 제단에 있는 재를 모을 때는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를 입고 재를 모으고 그리고 밖으로 그 재를 이동할 때는 다시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모은 재를 들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재를 처리를 하고 들어왔어요. 되게 성가시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제단을 청소하는 것까지도 제사의 일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사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한순간이라도 경거망동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에도 제단의 그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불침번이 필요한 거예요. 24시간 계속 그 제단의 불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편안한 제사입니까? 아닙니까? 잠을 못 자고 돌아가면서 불을 지켜야 돼요. 불씨를 계속 옮겨야 돼요. 남겨놔야 돼요. 제사의 중심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단에 불을 남겨놓고 계속 지키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 때든지 개인이 홀로 생활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인식을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로, 대예배로, 또 소그룹은 소그룹 예배로, 개인의 예배는 삶 속의 예배는 삶 속의 예배로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내한테서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14절부터 넘어가서 18절까지 보면 소제해드리는 제물들을 곡물, 선물 이런 뜻도 있는데 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가져온 하나님 그 제물에와 제물에 남는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선물을 받고 하나님 대신 또 먹는 사람이 제사장이기도 해요. 번제에서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소제에서는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 소제에서 제사장들이 소제를 드린 그 소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소제물로 바쳐진 가루, 물, 소금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화덕에 구워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회막들에서 먹는 모습은 제사를 드리러 온 소제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장소예요. 소제의 일부가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지고 화제로 드려지고 유향이 향기로운 냄새로 퍼지는 것도 백성들은 보고
맡게 되고 또 일부분은 제사장들이 그 소제를 마친 후에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남은 것으로 또 수고한 제사장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처럼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신약시대의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직분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오늘 주시는 제사의 의미예요. 그리고 19절 넘어가면 제사장도 보면 소제를 드려요.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은 받은 날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날부터 계속 드려야 돼요. 날부터. 매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요즘 무게로 환산하면 2리터가 조금 넘어요. 2리터가 조금 넘는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 번은 아침에 드리고 한 번은 저녁에 드리고 하루에 2번을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매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소제여서인지 유향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드리지 않고 철판에 구워서 드린다. 21절에 보면.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이 먹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로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드린 소제는 제사장은 먹지 않고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다 화제로 드립니다. 제사장도 소제를 바치는 자예요.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절차가 꼼꼼하게 다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누락된 꼼꼼한 절차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된다. 그리고 번제단의 죄를 매일매일 청소해라. 그것도 복장을 바꾸어 가면서 거룩한 모습을 지키면서 청소해라.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은 성경 다른 곳을 보면 그냥 사람이 부싯돌로 킨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불이에요.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평범한 불이 아닌 거예요. 만약 성막에 불기둥이 움직여서 성막을 거두고 옮겨갈 때는 제단의 불을 정리해서 불씨를 화로에 담아가지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해서 이동할 때도 그 불씨를 담아서 꺼지지 않도록 해서 이동했어요. 그리고 또 자리를 잡게 되면 또 그 주신 불씨를 가지고 다시 제단 불을 또 키웠어요.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불은 이 제단에 하나님이 주신 불의 불씨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10장에 넘어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규정을 어기고 다른 불을 분향하는 제사에 썼다가 하나님의 불에 삼켜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엄중함을 완전히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법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제사법의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정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변의 규정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불씨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해야 된다. 날마다 거룩해야 된다. 이 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보면 또 한 부분 보면 이 소재의 거룩한 주요 비품들, 성막의 비품들 아무나 만지지 못하죠. 제사장들이 만지고 소재에 남은 것들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전 성막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에요. 규례예요. 오늘날 예배당 건물 또 비품은 더 이상 그런 성전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가끔 부르기는 하지만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가져와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의 비품을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고 의미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 공간에 봉헌된 건물과 물건, 헌금으로 구입한 비품들이 성전의 성물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예배를 위해서 쓰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은 맞고 우리가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당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비품들을 아껴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국 생각할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 오늘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구약에서는 소제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예물 받으심을 드러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서 우리가 예물 드리는 자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듯이, 오늘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역시 똑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제사하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 예배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죽임을 당한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예배하는 우리 평상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